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철 해병대 출신도 감기 걸리는군요. 예. 제가 그 2부 집회 반을 하나 개척했습니다. 유레카 반이라고. 혹시 그 난해구절 풀이하는 반인 줄 알고 겁먹으시더라고요. 난해구절은 아무도 못 풉니다. 그냥 새롭게 말씀을 읽다 새롭게 발견한 게 있으면 같이 나눠주는 반인데요. 유레카는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시죠? 그 아르키메데스가 그리스 수학자인가요? 그리스 왕이 왕관을 하나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 시대 때 그 왕관, 화려한 왕관 아시죠? 근데 순수한 금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도공이 만들어 왔는데 의심이 가는 거야. 얘가 정말 순수한 금으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래서 왕이 이거를 알아내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그 왕관은 부수면 안 된다고.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리고 깨물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목욕탕에 가가지고 몸을 딱 담궜는데 물이 확 넘쳐 흘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레카 하면서 바지도 안 입고 뛰어나갔다는 건데요. 그 부력 물체 밀도에 따라서 부력이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 부력을 측정했는데 은을 뒷다리만이 그 사람이 첨부해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아마 그 사람 죽었을 것 같아요. 가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레카 한 개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가고 데리고 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1절만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03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갈라디아는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같은 도시들이 많은 아주 큰 행정구역의 지역을 말합니다.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이 떠난 뒤에 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바울을 1차 전도 여행지로 파송한 모교회가 어디죠? 무슨 교회죠?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안디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최초의 이방 교회였고요. 여기서 타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죠. 그래서 우리도 직장이나 군대에서 아주 광적으로 믿으면 임목사, 정장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여기서 붙었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긴 그런 교회고, 그래서 교회가 좀 커지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말씀이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요거를 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앞쪽으로 넘어가셔서요, 신약 209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네, 안디옥 교회 5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첫째가 바나바고 마지막이 사울이죠. 사울은 누구죠? 바울을 말하죠. 이름 순서를 어떤 순서로 정했을까요? 가나다 순일까요? 아니면 알파벳 순으로 5명을 적었을까요?
예. 제 직장에서는 이 명단 순서를 굉장히 민감해해요. 또 교수님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순서를 바꾸면요, 욕바가지로 먹습니다. 왜 후배 이름을 이 위에다 올렸냐고. 그래서 이제 가나다나 직급 순으로 잘 이제 이름을 적는 게 관례죠, 특히. 우리 가정 집회 조는 뭘로 적었죠? 뭐 신앙 순서는 아니겠죠. 그냥 편리하게. 저는 5번째 있더라고요. 근데 헬라인들은 교회에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미치는 순서에 따라서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안디옥 교회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죠? 방금 읽으셨잖아요. 누구죠? 바나바죠. 제일 미미하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은 바울이죠. 그래서 13장 2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뽑았다고 나오죠? 한번 보시죠. 바울과 사울을 뽑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뽑아서 선교 역사에 보내고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럼 바나바를 쑥 뽑아내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요. 근데 가장 여기서 사울은 밋 사울 이렇게 써놨어요. 밋. 그러니까 제일 꼬바리도 안 들어가고 그냥 제일 꼴찌에서 슬쩍 끼워 넣어서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미미한, 당시 1년도 안 된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년도 안 된 초짜를 최초의 선교 사역지로 보내고 있어요. 두 사람을. 우린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한다는 거 아니죠. 사람이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요. 선교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울을 보냈으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운영은 성령님께서 하시고, 선교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갔는데 안디옥 교회가 망했겠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하고 올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분들 손가락을 이렇게 꼽아 보니까요, 10손가락 넘어가더라고요. 직장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게 명절교회 망하면 어떡하나. 또 박영시 형제님도 바나바 같은 박영시 형제님 가시고 이러면 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 망하겠더라고요. 바나바, 사울 쭉 뽑아서 보낸 걸 볼 때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뒤로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15장 1,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1,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일단 본문에서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오나요?
바나바가 먼저예요? 바울이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 여행이 끝난 이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안 망한 거죠, 선교 역사가. 바나바 앞에 밑이 붙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바뀌었어요. 중요도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은사가 확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제 영향을 미쳤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을 잠시 떠나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형제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바리새파 유대인 개종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는 지금 우리 성도들은 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다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할례 할례 이런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다른 게 있다라고 다 이제 알고 확고한 교리 안에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교리가 확고하게 아직 형성되지 않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쉽게 돼? 할례를 받아야지, 어렵게 받아야지 구원이 되지. 바울 사람 참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 사람이 말이야 머리카락도 없고 코도 매부리 코고 어째 좀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혹에 넘어간 거죠. 진리하고 뭐 외모하고는 관계 없지만 하여간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유혹들이 이제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본교회인 예루살렘에 이러한 것들을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올라간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에게 어떤 바른 가르침을 주고자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시작. 예, 감사합니다. 14년 후에 다시 갔다고 하는데요.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한 3년 정도 아라비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한 15일 정도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해서 잠깐 만났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14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14년이 흘렀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바나바는 함께 갔고 디도는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데리고 갔다고 그러죠. 누구는 함께 가고 누구는 데리고 갑니까? 이게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함께 갔다 그러고 누구는 데리고 끌고 갔다 그러고. 이 성경이 저는 이제 오늘 주제가 함께 데리고가 이제 오늘 말씀 주제인데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 바나바는 당연히 선배고 믿음의 선배고 나이도 또 한 5살 많고 이러니까 함께 가는 게 맞는데, 디도는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데려갔다. 그러니까 데리고 간다는 것은 디도의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디도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억지로 디도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이유가 이제 3절에 나옵니다.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5장 1,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디도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증명할 사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었던 거죠. 디도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일부러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증인으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먼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하죠. 계시를 따라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인간적인 가치를 따라서 갔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라갔고, 그래서 계시를 따라갈 때 결국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명지로 교회에 계시를 따라서 더해진 겁니다.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더해진 거죠. 계시를 따라서 더해졌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따르는 삶, 이거는 이제 믿음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유력하다는 것은 힘이나 세력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같은 사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들 앞에서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사로이 얘기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잘 이게 쫄지 않고 잘 설명을 해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함께 데리고 갑시다, 이게 주제인데요. 그럼 먼저 바울과 함께 갔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본명입니까? 아니면 별명입니까? 바나바 본명이에요? 별명입니다. 바나바는 본명이 따로 있어요. 제 별명 뭔지, 별명 다 있었죠. 제 중학교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넌센스 퀴즈로 맞춰보시라고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임꺽정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임꺽정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꺽정아 이렇게 불렀고요. 요즘은 직장에서 제규어라고 아주 유치하게 부릅니다. 제규어는 치타보다는 느리지만 무는 힘이 동물 중에는 제일 셉니다. 그래서 저를 조심하십시오. 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이제 바나바가 최초로 성경에 나타난 기록의 말씀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고요. 그가 사람을 얼마나 위로를 잘했는지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우리 바나바 할 때 바가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죠. 바나바 그러면 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나바가. 근데 이제 나바가 무슨 뜻이냐면 예언하는 자, 말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되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잘 위로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잘 위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나바는 초대교회 물질이 굉장히 궁한 그런 역사였잖아요. 근데 물질을 던짐으로써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고요. 또 바나바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위로해서 안디옥 교회에 데려온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듯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하고 같이 마가를 데려가자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끝까지 노했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대판 싸우고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와 바나바는 같이 갔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죠. 그 로마 지하 감옥에서 그 벽에 기대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마가는 노년의 바울을 위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사람이죠. 이거 누가에게 감당했겠습니까? 바나바가 감당한 겁니다.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리고 간 디도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디도는 공경하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디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잘 나오는 말씀이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디도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사람이니까 뭐 데리고 간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겠죠. 그럼 디도가 참 아들이었으면 좀 쉬운 일을 맡겨야 되잖아요. 쉽고 가볍고 이런 일을 맡겨야 되는데 디도는 순험지만 투입된 사람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특공대 역할을 한 사람이 디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루살렘 그 할례 분쟁의 한가운데로 디도가 투입되는 겁니다. 디도가 가서 뭐 가만히 서 있었겠어요? 그 할례파들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설득하고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사로 디도가 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잘 알잖아요. 10가지의 어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디도가 그 교회를 또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화재 진압을 해서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둡니다. 그레데라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은요, 우리 제주도보다 4배가 큰 굉장히 큰 섬인데 거기에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섬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디도서를 읽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들이 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불순종,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거짓말쟁이,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런 문제투성이의 그레데 교회인데요. 여기에 바울이 디도를 남겨둡니다. 참아들을.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레데 섬에 교회를 굳게 세우는 역할을 디도가 합니다. 디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행의 묘미가 뭡니까? 아무리 명소라도 혼자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함께 가고 데리고 가야 여행의 참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향해 가는 여행객이죠. 순례자들이죠. 그러면 우리 이 여행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가고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첫째는 우리가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디도처럼 험지에 투입돼도 아무 말 없이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함께 가고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함께 가지 말아야 할 사람, 과감히 버리고 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 5절에 나오는데요. 4,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네, 버리고 가야 하고 함께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은 가만히 들어와서 조용히 엿보다가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 거짓 형제들이죠. 거짓 형제들은 뭐 형제가 아니죠. 이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함께 가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만히 기회를 엿본다 그랬는데 이단이 나는 이단이야 이렇게 공표하고 유혹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단이라고 딱 공표하고 요즘은 유혹을 한다고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단이 종을 삼으면 두 가지가 일어나죠. 가정 파괴와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요. 또 전 재산도 험납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칭 하나님이 옛날에는 5명이었는데 요즘은 20명으로 늘어났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 사람이 자칭 예수는 50명이고요. 500개의 이단 단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죽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모 재린 예수는요 69년에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답니다. 안모 하나님은요 85년에 같은 뇌졸중으로 죽었답니다. 문모 구세주는요 2012년에 감기를 앓다가 폐렴으로 죽었답니다. 하나님이 폐렴으로 죽었답니다. 그것도 여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는 본문에 나옵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한시도는 한시, 눈 깜짝할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을 한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초도 이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함께 가고 데리고 가야 할 분명한 자세가 8절에 나오는데요.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죠. 강력한 빛 가운데 만나서 눈이 3일 동안 멀고 이방인의 사도로 여기서 이제 부르심을 받죠. 이 사명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죠? 주여, 이시 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사명만 감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주여, 누구시오니까 주님을 분명히 한 이후에 일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저는 교훈이 좀 생각이 났고요.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유대인, 바울은 이방인, 사명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사명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사도들하고 당신들은 유대인 잘 감당하면 되고 나는 이방인 철저하게 잘 감당하면 되니까 그러면 싸울 일 없고 남의 은사 부러워할 일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교훈을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함께 가고 데리고 가려면 먼저 손 내미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절을 읽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함이니라.
바울은 이방인 교회 갈라디아의 문제를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으면 목에 힘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는 직통 계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나를 무시하지 마. 내 큰 코 다쳐. 이러면 이제 교주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겸손히 예루살렘 본교회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상의를 하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생에 4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이렇게 하죠. 이게 참 살다 보면 먼저 손 내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절대 먼저 악수에 손을 내밀지 않기가 쉬운데요.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자세. 그래서 먼저 손 내밀려면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힐링이 아니고 킬링입니다. 킬링. 자기를 얼마나 죽이냐에 따라 얼마나 또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으면 참 함께 가고 데리고 가기에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손 내미는 자세를 갖자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일 중심적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많은 개척하고 그래서 정말 일 열심히 했던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나바를 얻었고 디도와 디모데를 적세적소에 세우고 사람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역사에 돈도 좋고 건물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사람이 역사를 만들고 사람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바울의 자세를 배워서 올 한 해는 모두 함께 가고 처지는 사람 없이 데리고 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희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길에 명주로 교회 지체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바나바와 같이 또 위로의 사람이요 또 디도와 같이 어려운 일도 묵묵히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함께 가고 또 데리고 가는 자세로 올 한 해 참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갈라디아 말씀을 감사를 드리고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